하나님은 사람의 영향을 받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 엘리후의 말 마지막 얘기입니다. 6장인데 후반부 3장 이야기입니다. 먼저 35장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을 받으시는가, 이게 주제예요.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접근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뭐 사람이 뭔 짓을 하든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맞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극단으로 가는 사람 중에 이제 18세기, 17세기 이때 나온 게 이실론자라 그랬죠. 디이즘. 하나님은 만드시고 법칙을 만드셨다. 그래서 법칙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측 가능하다. 기계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하나님 원리를 딱 모아놓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니까 이대로 될 거야. 인과응보도 뭐 일종의 그런 거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그 법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뭔 짓을 하든 아무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걸 막 강조한다고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약하고 죄짓고 부족하고. 근데 그런 인간이 뭔 짓을 하든 뭔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이런 게 가능하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놓고 이론만 들고 나가면은 엘리후의 이런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범죄 영향 전혀 없다. 악행에도 하나님 상관을 하지 않는다. 네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득될 거 하나도 없다. 네가 악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아무 상관없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없죠. 기도하든 말든 만약 하나님 속성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해를 한다 그러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상달되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출애굽기 2장에 보세요.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2장 23절 보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상달이 됐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또 기억하셨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또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론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것만 놓고 따진다 그러면 이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특기가 뭐예요? 하나님 주특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놓고 볼 때 용서가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갖다 붙인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죠.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엄격한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원리 원칙을 다 붙드는 아버지. 그 아버지만 이해한다 그러면은 맞지. 아버지는 모순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자식이 잘못됐으면은 그 원칙대로 해가지고 뭐 때린다 그러면 때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죽인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아버지인가요? 그 아버지가 흔들려요. 아들이기 때문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그게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엘리후는 거기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스스로를 제한하십니다. 스스로를 제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거죠.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법칙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밴딩머신 같이 무조건 일하신다. 그럼 하나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링크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 안 하셔도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꼬마애가 와가지고 아빠가 내가 요청만 한번 들어준다 그랬지.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안 사줘도 되는 거죠. 뭐 내가 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했잖아. 그리고 막 울든지
아니면 뭐 귀엽게 놀든지. 그럼 왜 들어주죠? 애가 재롱 부릴 때 아이스크림 사주더라. 이게 뭐 법칙이에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냥 지내시면 돼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같이 되었고 뭐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거 이유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구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셨대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건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엘리후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스스로 제한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형사가 이 범인을 잡아가는데 뭐 위기 상황이 됐어요. 그럼 뭐 이거 죽여버리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정당방위라 그래야 되나? 근데 얘를 꼭 살리고 싶어. 그래서 가끔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뭐 어떤 방식이 없어가지고 수갑을 꺼내가지고 형사 팔에다가 자기가 끼고 범인도 끼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예. 수갑을 서로 채워가지고 그리고 열쇠를 막 휙 던져버리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라도 너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형사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지. 진짜 그런 형사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너 살리겠다는 거야. 이 못된 놈 내가 너 인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법칙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마 규정이 있지도 않을 거예요. 형사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형사가 스스로 수갑에 채워지는 거예요. 왜? 이놈 살리려고. 그런 거죠. 스스로 수갑 차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거든 부르짖어. 그럼 내가 들어줄게.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이건 하나님, 이거는 어찌 보면은 법칙이라기보다는 이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건 법칙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영향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는다예요. 속성으로는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받으신다. 왜?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의 눈물, 기도, 히스기야 보세요.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뭐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아수르에게 포로됐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근거는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 새벽기도 또 오늘 철야기도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로서, 기도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때문에 기도의 여지를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그거는 뭐 도깨비 방망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얻는 열매들과 결실이에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열매 거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6장에 가면은 이제 엘리후가 젊은 친구라 그랬죠. 지나친 확신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잖아요. 뭐 확신에 가득 차고 특별히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읽고 막 소리 질러대고 막 이러되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친 확신. 근데 그게 또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거부감.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약간 살살 하라고. 그래야 저는 이제 경영학이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마켓 쉐어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강도보다도 이렇게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 근데 엘리후는 역시 젊어요. 젊어서 확신이 지나쳐요. 이게 지나쳐가지고 나만 옳다고 이거 아니면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옳기는 옳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문제가 되네. 오히려 상처가 되더라. 그래서 이 36장에 보면은 지나친 확신이 상처를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투가 이래요. 36장에 보면은 내가 뭐 그 진실을 보여주겠다. 나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몇 절이죠? 3절 같은 먼 데서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직접 들었다. 이거는 확신해. 뭐 이런 식의 어투를 써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벽이 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확신이 그렇게 큰 힘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를 주더라. 그 어투를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 4절은 좀 너무했네. 내 말은 진실이고 거짓이었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건 진짜 싸가지가 하나도 없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치는 확신인데 이건 뭐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확신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말을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내가 뭐 확신이 있다고 세상이 변화되거나 확신이 있다고 품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학자 중에 되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이 파커 팔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파커 팔머. 이분의 별명이 교사들의 교사예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를 목사들의 목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영역에서 훌륭한 분들을 뭐 무엇 중에 무엇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중에 목사 그런 식으로 교사 중에 교사라고 말하는 게 이 파커 팔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교사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교육학자입니다. 근데 자기 평생에 크게 2번 우울증에 이게 사로잡히게 됐어요. 되게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인품 있고 그런 분이었는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뭐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너무 인격자고 너무 밝고 이런 분인데 어떻게 저런 분이 우울증에 빠져? 그럴 수 있죠. 저는 제가 제일 이상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방송에 나오던 분인데 행복 전도사 그래서 여자분인데 최윤희 강사라고 너무 말도 잘하고 뭐 그냥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그리고 이분 별로 예쁘지 않아요. 예쁜 여자가 나와서 확신이 있으면 저 얼굴 믿고 저러는구나 그러는데 이분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그죠?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난가? 근자감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막 그렇게 얘기하던 분이었는데 자살했대요. 그때 충격 엄청났다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그 옛날 거 들어보면은 지금도 힘이 나요. 또 이런 분이 어떻게 자살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때 뭐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파커 팔머 같은 분이 그런 케이스죠. 이분이 우울증에 빠졌다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글을 쓰는데 내가 이렇게 깊은 어둠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숨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햇빛을 많이 쬐야지 우울증에 도움이 돼. 커튼 젖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 같은 그 믿는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일 얄미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좋은 책이다 그러고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울해 죽겠는데 책 읽으라 그러면 그거 읽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처방이 내게 더 큰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다 답이다 하는 것이 더 큰 외로움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파커 팔머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때 제일 큰 도움이 되었던 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뭐 잊어버렸어요. 친구가 있는데 오후 4시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발 주물러 주고 갔대요. 발 마사지겠지 뭐 이렇게 발 주물러 주고 갔대. 그때에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세상과 연결되는 고리를 발견했대요. 우울증이 세상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있다고 느끼는 건데 그 친구가 이렇게 발을 만져주고 가는데 세상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고리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잡고 힘쓰니까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됩니다. 하여튼 입산 사람들이 문제죠. 이렇게 잠깐 충고하고 싶어져요. 여기 친구들 보세요. 엘리후 보세요. 충고하는 게 도움이 되던가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충고를 한다면 언제 해야 되냐면 내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거나 진짜 피 흘릴 사랑이 있으면 그때 충고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충고로 위로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언제 받냐면 입장의 동일함이에요. 같은 입장이 되는 거. 제가 옛날에도 제가 경험했던 건데 뭐 어려움 당하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청소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발 만져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이상하고 뭐 몸에 손대는 게 가서 이게 청소만 해줘도
말없이 사람이 더러울 때 더 우울해지거든. 힘이 없어요 하나도. 가서 이게 청소만 해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또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는 뭐 일할 힘이 없으니까 반찬, 마른 반찬들 있잖아요. 이게 뭐 기초 반찬들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 파크 팔머가 얘기했던 4시마다 와가지고 내 발을 만져줬던 친구의 위로, 그런 동일한 위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분명히 확신이 있다. 그럴 때 그 약점이 뭐죠? 내가 확신이 있다는 거는 내가 선이기 때문에 너는 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거부감을 주는지, 저거 죄인들이니까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확신이 나에게 정죄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이면 너는 악이잖아요. 그죠? 내가 옳으면 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그 사람만 만나면은 여러분 그잖아요. 이상하게 나를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몹쓸 자를 만들어버리고 소망 없는 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나친 확신에서 오는 거라고. 확신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건 뭐예요? 입장의 동일함. 같은 입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침묵할 때 같이 침묵해주고 아플 때 같이 사실은 뭐 발을 만져줬다는 게 같이 아파했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6장이에요. 그 욥이 고난 당하면서 욥도 옛날에 뭐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었겠죠. 하나는 고난을 당하면 자기 의가 깨져버려요. 아마 엘리후도 고난 당하면 그럴 거예요. 자기 의가 다 깨져버려. 왜냐하면 내 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게 안 되거든요. 내 자기 의, 교만이 다 깨져버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고난을 경험하게 만드시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엘리후 같이 돼버려요. 이게 이 청년이잖아요.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에요. 그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잘 섬기고 뭐 공부도 제대로 했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볼 때 하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약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입장의 동일함, 그 입장이 돼본 경험을 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다 광야를 통과했다고요. 그게 그 사람의 연단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편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입장의 동일함을 갖게 되면은 친근한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왜 나는 친근함이 없을까? 입장의 동일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 만드신다는 거, 이거를 깨닫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7장은 뭐 간단히 살피면은 모든 것은 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실은 그 앞부분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제 흐름은 사실은 36장부터예요. 24절을 보시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신앙은 반응하는 거거든요. 반응하는 거. 그 야고보서에 정확히 나오죠.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해 납득 공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쭉 나오는 게 하나님이 번갯불 주시고 큰 비와 작은 비 주시고 폭풍우 주시고 얼음 주시고 구름 주시고 번개 주시고 막 쭉 나열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이거 다 이해하느냐, 이게 왜 있는지 이해하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묘한 일. 14절만 보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등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오묘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 뭐 알고 감사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신뢰를 기반으로 찬송하라. 이거 맞는 얘기죠. 그리고 38장에 나온 하나님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후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정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6장에 되는 엘리후를 잘 보세요. 31장에서 하나님, 내가 재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대답할 리가 없어요. 그럼 곧장 하나님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이라는 어떤 삽입구가 들어가요.
엘리후의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이게 유익이 뭐죠? 한번 숙고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엘리후가 뭘 잘했다 그랬어요? 요약을 잘한다고. 친구들과 욥이 논쟁했던 걸 한번 요약을 해서 정리해주고, 또 하나 인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답, 그게 뭐죠?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하잖아요. 고난의 유익, 고난의 유익, 연단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지금같이 타자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한다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논쟁에서 빠졌던 얘기들을 슬쩍 좀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31장까지 읽을 때 느꼈던 게 뭐예요? 그 욥하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거잖아요. 3라운드에 걸쳐서. 우리는 팔짱 끼고 구경했죠.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러네. 이건 뭐 욥이 맞는 것 같고 이거 친구들이 너무하네.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러네 그러다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엘리후 논쟁에 들어갈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뭐가 돼버려요. 내가 이 논쟁에 합류하죠. 엘리후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나서고 나도 할 말이 생기잖아. 엘리후가 막 나서듯이. 그죠? 야, 엘리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맞지.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에 설교할 때도 잠깐만 나서잖아요. 엘리후 그게 아니고 이거고 하면서.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욥기가 문학적으로도 엄청 탁월한 거예요. 그죠? 요즘에 뭐 부부의 세계 뭐 이런 드라마가 좋다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요? 잘된 드라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잘된 드라마 이렇게 화제를 낳는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팔짱 끼고 제3자로서 저게 뭐야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인공의 입장이 되고 그래서 같이 분노하는 거야.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게 잘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엘리후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관객 입장에서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쭉 들어와서 이제는 거기 욥이 있고 세 친구가 있고 엘리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 앉아 있다고. 비로소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엘리후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일 잘 읽는 방법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변화되고 정화되는 과정들을 겪는 거. 그게 말씀 듣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주셨던 이런 유익들을 동일하게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잘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니.